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성경은 인간을 공동체적 존재로 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요, 저기서 뻥 터지면요, 다 그냥 감옥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모두가 전쟁에서 지고 벌을 받잖아요.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대표라는 단어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 골 넣으면요, 손흥민 혼자 이기는 게 아니고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팀이 국가대표면 우리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손흥민이 골 넣었지만 그 11명이 이겼지만 우리는 TV만 봤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축구이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나지, 만약에 우리의 대표가 전쟁을 한다면 계백과 김유신이 싸워요. 우리 장수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장수가 지면 삼천궁녀의 낙화한처럼 우리가 죽었다, 혹은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나라 이런 백성이 되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표인 아담이 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지배합니다. 사탄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무기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 1대1의 싸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쟁 전체의 승패가 결정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승리의 덕과 영광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덩치 큰 놈 만나서 때려잡았는데 골리앗이다,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죠.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한 줄 날고 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한 이 위치, 이 구도가 중요해요. 구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힘을 다해서 블레셋과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실력이 총동원됐어요. 블레셋의 모든 실력과 무력이 총동원돼서 맞습니다. 거기서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자리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함이 대표되고 집중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와 블레셋의 가장 강한 힘이 만난 그 자리에서 빵 하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큰 빌딩에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해서 폭발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데나 그게 간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옥상에서 물탱크 하나만 날릴 수도 있고요, 뭐 한 몇 개 층 손상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건물의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그 건물 전체 구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대목에서 빵 터뜨리면요, 건물이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블레셋이 와르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 결정적인 대목, 그게 악과 선의 결정적인 싸움의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결정적인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맨 앞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바울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 사도됨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천국 가게 하나니가 복음이다. 이러면 여러분 반쪽밖에 안 돼요. 믿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처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하나 참 난해한 대목입니다. 이해하려고 그래도 힘든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을 말하는 이유는 큰 스케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세상의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렇게 출발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영광된 지위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떨고 살게 되었는데, 비참하게 살게 되었는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을 구출시키셔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행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이 들어온 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게, 범죄를 더하게, 죄를 많이 짓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확대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입니다. 확대한다. 확대, 복사하듯이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흑백 TV, 요만한 흑백 TV로 TV 볼 때 생각나십니까? 혹은 뭐 전축처럼 생긴 이런 다리 달린 TV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의 탤런트들, 그때의 미인과 지금의 미인은 다르죠. 흑백 TV가 컬러 TV가 되고 평범한 컬러 TV가 HD TV, 하이 덴시티, 고화질 TV가 되면서요, 여배우들이 좀 난리 났다 그러죠. 왜냐하면 얼굴에 있는 조그만 기미, 잡티, 모공까지 다 보이니까. 그죠? 그게 HD TV입니다. 율법은요, 이 고화질 TV입니다. 죄를 확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죄를 확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도 역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분석해서 수치화하고 세상의 모든 집단들의 죄를 다 수치화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적인 말입니다. 경험적인 말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죄가 많은 곳이에요. 어떤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너무 어지러워요. 막 치가 진동을 해요.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수록 더 엉켜요. 그랬는데 그곳에 은혜가 임했네. 이곳이 청소되고 있네.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누구라도 들어가서 쉬고 싶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네. 이런 체험적, 고백적 언어입니다. 이 죄가 더한 것은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10가지 재앙, 홍해, 강한 손과 편발로 구원해 주셔서 시내산에 데리고 갔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언약을 맺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 언약은요, 사람이 결혼하듯이 사랑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순간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소중한 순간에 그 산 밑에서 그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무슨 짓을 하죠? 금송아지.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 날, 첫날 밤에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배우자. 너무 심한 비유인가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선지서 읽으실 텐데 구약성의 호세아 읽으실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버린 아내 고멜,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심각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더럽다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멜을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둘째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추악함, 무책임, 비열함, 폭력성, 이기심, 그 모든 죄가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지도 보잖아요. 미세먼지 밀도가 높으면 어떤 색깔로 표시가 되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죄를 밀도로 표시할 수 있다면 인간의 죄가 가장 고농축으로 집약된 자리, 하이 덴시티로 빽빽하게 들어선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잔인한 존재인지를 드러낸 자리가, 모든 인간이 다 실패한 그 자리가, 흉악한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었잖아요. 은혜의 자리가 되었잖아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자리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 전장, 이스라엘의 수치와 이스라엘의 무능과 그 연약함이 가장 비참하게 드러난 자리였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었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곳임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첫째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고요. 세 번째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죄가 더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울은 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이 나 자신입니다. 다들 한심하게 살지만 나는 그래도 좀 낫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 죄의 가장 심각함도 하나님의 풍성함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다스린다? 은혜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의 방법으로 다스리신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죄는 사망으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인간을 다스립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늘 눌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온유함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폭력적으로 억압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을 심어주어 협박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도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래요 하는 그런 백성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아픈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나를 못 받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게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가 없으면
거칠어집니다. 옳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남에게 상처를 줘요. 나는 옳은데 자꾸 상처를 줘요.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거칠어져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두 아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한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나요. 다른 아이는요,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죽어요.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세계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왜 그래요? 어른들의 말이 거칠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뱉는 말은 공기와 같아서 독성이 강한 그런 공기보다 더 악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친구들, 사회 환경 탓이기도 하지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환경은요,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건전한 내용, 교양 있고 평범하고 격식을 갖춘 표현들은 인터넷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조회수를 높이려면 과장, 비판, 공격적인 말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 되어 있습니다. 연일 신문에 나오는 말들, 보기도 힘들어요. 단어 자체가. 옛날에도 정치인들이 치고받고 싸웠지만요, 오늘날처럼 무시무시하고 극단적인 언어로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신문의 칼럼도 어떤 통찰이나 남들이 모르는 해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좀 더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 좀 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좀 더 자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한 대단히 독성이 높은 공기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비루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폭력적이 되면요, 생각이 폭력적이 되고, 생각이 폭력적이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우리라도 품격을 갖춘 태도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판단하는 말보다는 품어주는 말, 속단하는 말보다는 기다려주는 말,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말보다는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말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다스릴 때, 은혜가 다스린다는 건요, 우리가 은혜의 방법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할 때는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것 같아요. 막 끼고 이러면 막 이 미친 뭐 이러고. 평소에 그렇게 점잖은 분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습관이거든요. 고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한번 숨을 쉬고 꼭 한마디 해야 되겠거든. 천천히. 저분 왜 저러실까? 그러면 안 될까요? 해보세요. 이 미친놈이라는 소리 나올 때 저분 천천히 해야 됩니다. 빨리 하면 안 되고요. 숨 쉬어가면서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신기한 게요, 여러분, 몇 번만 그러면, 서너 번만 그러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서너 번만 연습해도요, 이 미친놈 소리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말을 바꾸면 태도도 바뀝니다. 그 바뀐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공격당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예수님처럼 인자한 웃음과 여유로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최근에 어떤 사찰에 절에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행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의 일탈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마을 입구 장성을 톱으로 베어버린다든지, 땅 밟기 한다면서 그들의 종교를 모욕한다든지. 아니지요.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닙니다. 사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망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내부로부터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꾸 힘으로, 억지로 은혜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뭘 해보겠다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네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죄 많은 곳이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통계적 사실이 아니라 죄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량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높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옳은지 목소리 높이고 살던 사람들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득바득 우겨서 그래 니 잘났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멈추는 사람이, 나는 나를 낮추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양보라는 걸 통 몰랐는데 이제는 내 것을 내어주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소망을 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세상의 소망을 밝히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